속임을 당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기꾼에게 속아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내가 속아서 만약에 큰 돈을 날리게 되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지요. 아마도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를지 모릅니다. 내가 참 바보같이 행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속인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속아 넘어갔는데 나를 속인 게 내 자신이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요. 내가 나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자신을 속이는 자, 누가 속입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은 행하지는 않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또 내가 말씀을 잘하니까 마치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까 마치 내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잘못 강조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구원과 관계없을 것처럼 괜찮을 것처럼 그래서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의 심각성을 줄기차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서 정직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성경이 이것의 위험성을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줄기차게 경고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열매를 안 맺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변을 하죠. 아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주님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것저것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자기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죠.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죠. 다 구원받을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속았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속으면서 속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바로 그 다음 절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행하지 않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같이 어떤 문제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 구원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게 위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있었죠. 자기가 자기에 속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속는 가운데 있었죠. 이건 사대교회도 자기를 속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 얼마나 속고 있었겠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 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속고 있었고 자기들도 사대교회 성도들도 다 속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았다 이러면 우리 명성이 대단한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니 제가 주님 믿는데요. 지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 다 된다. 그 믿음이면 전부 다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이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이잖아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넌 결국은 이 상태로 있으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 사울왕 경우도 자기가 자기를 속였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전쟁을 하러 나가겠죠. 아말렉을 치러 나갑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3절을 보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아말렉에 속한 것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기리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은 사로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죽였죠. 그러거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은 내버려뒀습니다. 만약에 동물이 10만 마리쯤 있었다 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지만 10만 마리쯤 있었다 치고 그 중에서 10마리 남겨두고 나머지 다 죽였다. 순종한 것일까요? 순종 안 한 것일까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만 마리가 있었는데 다 죽이고 10마리만 남겨뒀습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게 불순종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99,990마리를 죽였는데 당연히 순종이지. 10마리 남겨뒀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겠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그건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지요. 그러면 사울도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문제는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1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구나 하시는데 정작 당사자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 순종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속아 넘어가는 위험성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지대한 위험성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적으로 좀 순종하지 않아 놓고도 이게 순종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어쩌면 이것이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좋은 의도로 이 양들, 좋은 짐승들 사울이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남긴 게 아니고 어쩌면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두었을지도 어쩌면 모릅니다. 혹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았다 할지 모르지만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이죠.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기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여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몇 개를 좀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죽여야만 되는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불순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자기가 지금 말씀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무엘을 맞이하죠. 얼마나 기쁘게 그렇게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고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했던 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이번 한 번만 어쩌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일까? 사울이 늘 원래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번 한 번만 이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 번 잘못한 거, 넘어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사울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의 삶의 일상적인 패턴이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보면, 일단 보시면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또 다른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아까는 아말렉과 싸웠던 거죠. 이번엔 블레셋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 벌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주 다급하게 됐죠. 적군 앞에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근데 이 불순종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우상의 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거죠.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냐면 저기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지 사울은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은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려고, 어찌보면 의도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숭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살짝 빗나가는 것이 사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전적으로 불순종한, 많은 불신자들처럼,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불순종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냥 살짝만 빗나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말씀을 살짝 빗나가서 자기가 하면 안 돼도 자기가 한 것이고, 좀 전에 아까 보았던 1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짝 말씀을 빗나갑니다.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아서 알듯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부분적인 불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네가 그래도 조금은 순종해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짝 벗어나서 사는 삶은 말씀을 전적으로 벗어나 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살짝 벗어납니까? 그렇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살짝 빗나갑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보다는 아래에 둔다는 거죠. 내 판단보다는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살짝 벗어나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히 중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고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죠. 비참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어디에 있을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했던 사람들의 결과와 똑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속는 것의 위험성이죠.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하면 속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하면 말씀을 물론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가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하는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가려지게 되고, 그래서 묘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씀도 인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말씀을 엉뚱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미혹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긴 합니다. 들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잠겨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적 노력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은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로잡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체,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 관절과 골수 다 아시죠? 그죠? 관절은 그냥 팔관절, 그런 관절입니다. 골수는 뼈 속에 들어있는 게 골수잖아요. 관절과 골수, 그런 걸 다 찔러 쪼개고 또 혼과 영,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장악할 수 있고 사로잡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매이는 것이죠. 매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석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매임을 당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임 당해서 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의지와 결단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매이니까. 그처럼 우리는 말씀에 매여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줄기차게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말씀도 들어가고 말씀 나를 사로잡도록 하고 오늘도 성경 5장 읽었구나.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면 안 됩니다. 단 한 절을 읽었다 할지라도 한 절이 나를 장악하고 사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매여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도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거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말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도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누구를 돌봅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3절부터 보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여기를 보면 3절을 보면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은 다 있었잖아요. 그죠?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은 다 있었습니다. 소를 잡아드렸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만을 놓고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할 모습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쭉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뭘 택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 그리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말씀은 그렇게 됐지만 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다 자기식으로, 예배도 자기식으로, 신앙생활도 자기식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줍니까? 유혹을? 하나님이 유혹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분별 안 되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목전에 싹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실 것인가의 여부가 말씀에 매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식으로 예배드리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혹을 택하여 주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돼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삶이 완전히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마침내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있고, 또 그 경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우리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겠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는 진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귀를 돌이켜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이제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자기식으로 살아갈 거라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떠나서 자기식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왜냐하면 이 지금 완전히 영적인 분별도 가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스로는 자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 줄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러나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해주면 화를 내는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우리 본문 말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